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가을비. 참 우리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사정으로 이렇게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제가 우남 이승만 박사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4대 건국론을 접하고 제가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자료를 찾고 연구하게 됐는데 제가 다니던 70년대, 80년대는 사실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이 고조되면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적 분위기는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또 반정부 운동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성장을 쭉 해오다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정말 나라 사랑이 뭔가, 애국 운동이 뭔가 하는 걸 듣고 도전을 받는 가운데 우남 이승만 박사를 기념하는 건국 4대 이념을 중심으로 제가 노래를 만들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남 이승만 대통령 8곡, 박정희 대통령 2곡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이런저런 노래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했던 예수한국 복음통일 뭐 이런 등등의 노래를 합하면 지금까지 소프라노 합창 하게 되면은 한 25곡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을 보인 겁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어제 주일 그저께 주일 저녁에 CD로 나와서 이제 아마 앞으로 시판도 되고 공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노래는 어제 녹음실에서 녹음을 다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기회 있는 대로 한 곡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올린 태극의 꿈, 토요일 집회를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상징이 태극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태극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국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시가 태극의 꿈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태극의 꿈. 60갑자 건이 감곤으로 하나 된 배구민족 우리 대한, 하늘은 종 가득히 하여 너와 나 우리는 모두 본래 한 뿌리 한 결의 한 민족.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정체 모를 이념으로 좌우 서로 대립. 반만년 역사 조상의 얼을 생각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괴로운 나날들. 그래도 매주 주말 전국에서 몰려오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의 애국 시민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을비를 주셔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이렇게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비와 더불어 2023년도도 이제 겨울로 들어갈 텐데,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시절, 우리 전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애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남북 간의 적대 관계에서 복음으로 통일을 위한 그 도전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백두 제루살렘으로 주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도 준행하는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배우며 또 익히고 연구해도 부족한 저희들, 주여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강의하게 되었사오니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듣는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얼굴은 볼 수 없어도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강의를 위해서 수종되는 귀한 딸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보면은 오늘이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 강의가 1시간 조금 밀렸습니다. 지난주에 중세 천년의 역사 전개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오늘은 제3강으로 동방교회 역사와 신화,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역사를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거의 95% 이상은 서방교회,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16세기 이후 종교 개혁사 그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계승한 그런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동방교회가 뭔가, 동로마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고 강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중세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가 좀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너무 왜곡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 학교 다니고 실제로 영국에서도 공부하면서도 이 동방교회, 소위 이스턴 처치에 대해서는 거의 교수님들이 관심도 없고 강의도 안 해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중세교회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중세교회에서 동방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방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동방교회의 그 숨겨진 교회 역사 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동방교회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들이 결국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개성이 되었습니다. 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서방 기독교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신학의 근본 뿌리들은 바로 동방교회에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동방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역사적인 도표로 말씀을 드리고 동방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강의안을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편의상 AD 30년입니다. 30년인데 이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이 시기를 초대교회, 그리고 이 시기를 중세교회. 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중세교회는 1000년이다 그랬어요. 1000년. 언제까지냐? 1500년까지. 자, 여기는 500년.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체 500년이다. 500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가 2023년이잖아요. 2023년. 그러면 이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500년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그리고 여기는 현재. 그래서 이게 500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500년 플러스 중세 1000년 플러스 초대교 500년. 그러면 이게 토탈 몇 년이에요? 2000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500년 단위로 자른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약이에요. 신약. 이게 신약. 이게 쭉. 또 신약 플러스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신약은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이 사역했던 사도 시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위 역으로 가면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와 관련해서는 정광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본 신상 있잖아요. 금은동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바벨론 이전의 역사는 언급이 안 됐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통치 이후에 여기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는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소위 그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데 대략 한 602년 그 사이에서 596년 그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500년. 그래서 이 뒤로도 이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이후 그 아담,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역사도 500년 단위로 자르면 한눈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역사 대략 한 6000년 이 역사를 한눈으로 꿰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만의 해석 방법인데 역사를 500년 단위로 제가 잘라서 자를 때마다 중요 사건이 뭔가 그걸 제가 붙여서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500년이라고 한다. 초대교회를 500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서유한 교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무작위로 500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3가지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 거다. 첫 번째가 뭐냐? 476년 로마 제국의 멸망, 430년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성 어거스틴의 사망, 그 다음에 590년 그레고리 1세의 교황제도, 초대교황, 이 3가지를 묶어가지고 500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500년은 이 3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의 멸망, 성 어거스틴의 사망, 590년 그레고리 1세의 중세 시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0년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초대교회 500년이 중세로 가면서 1000년 동안 더블이 됐어요.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것이 한눈으로 압축된 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도 해요. 참회록, The Confessions.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절대적으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아주 내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처절하게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백록 참여록은 어거스틴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고백하면 뭐냐, 사도 바울식으로 고백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고백록과 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을 하나로 다시 통합하면 그게 뭐냐, 은총의 신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에 나같이 그렇게 불효자가 어디가 있고, 세상에 나같이 그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초대교회사 어거스틴의 신앙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거기 나와 있어요. 모태 출신으로 그가 기도받고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탕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단도 빠져보고 이교 신학에도 빠져보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심지어 10대 중반에는 길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불법적으로 동거해서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의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그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여인도 떠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혼자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를 위해서 평생 보호자가 되었던 어머님 모니카마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남은 건 뭐냐, 자기 혼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에게 쏟아지는 거, 다른 쪽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 탕자를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인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당대 전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명석하고 가문, 배경, 학문 이런 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관점도 전 목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구약을 볼 때는 모세의 관점으로 해석하라. 신약을 해석할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하라. 이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보통 뭐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선악과를 반납하라. 우리가 선악과 늘 입에다 달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과를 반납하라라는 이 용어는 제가 볼 때 전 목사님의 전매 특허예요. 이거 저작권 등록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표를 통해서 연구하다가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정은을 반납하라.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악과를 반납하라.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은
천 목사님만의 특이한, 그분만의 고유한 용어예요, 용어. 이것도 나중에 아마 전 목사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단어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쭉 이게 소위 딕셔너리화 해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닫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도 이게 보통 그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33회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만, 오살리에서도 하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했지만, 성령의 나타남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돌리는데, 그 돌아가는 말씀의 내용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렇게 어거스틴의 신학이 정립이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476년은 로마 제국이, 영원한 로마 제국, 모두가 꿈꿨던 제국, 그 제국 지상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금은동철,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 금은동철, 마지막이 로마 제국과 열 나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영원하리라고 했던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대영 제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세계의 3분의 1이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이 추락해가지고 지금 20세기, 21세기는 누가 주도합니까? 아메리칸 엠파라,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듯이 바로 476년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한 거예요. 망하면서 중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가.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중세는 황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의 패망과 더불어 갈라서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하듯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이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제계라고 하면 430년에 성 어거스틴은 뭐냐? 사상적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예수님의 생존 시에 살았던 그런 소위 헬라의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문화를 총괄했던, 종합했던 그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은 말짱했잖아요. 476년이니까. 근데 430년 죽으면서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 내용들이 고백록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590년에는 이제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종식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이것이 교회법적으로는 교황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황제. 초대교회는 교황제도가 없어요. 그냥 감독, 대감독 제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에 590년이 되면서 중세라는 저희 미들에이지스가 시작되면서 교황이라는 새로운 성경에 없는 제도가,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가 교회에 정착됐는데, 그것이 중세 100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은 뭐냐?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초가 뭐냐? 중세 교회 교황권과 더불어 그레고리 1세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나서 이제 중세계로 가는 과정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럼 이걸 지워요. 어떻게 해서 지금 동방교회가 생겼느냐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500년인데 5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 가지 그 연대가 있지만 그 중에 기억할 거 제가 하나만 한 세 가지만 적어요. 313년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던 기독교가
공적으로 합법적이다 공인을 받았어요. 소위 기독교 공인이에요. 이제부터는 교회 가서 자유롭게 예배해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 가지고 읽고 하게 되면은 그건 다 불법이에요. 황제의 로마 제국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죽고 이제 끌려가고 고생을 많이 하던 그런 때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뭐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은 다 빼고 중요한 것은 392년이에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 1세가 392년에 로마 제국을 국교화했어요. 국교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로마 제국은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 숭배. 황제가 숭배했던 그런 이교적인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황제를 숭배하던 황제 숭배가 실감이 나려면은 우리가 또다시 다니엘서로 가야 돼. 다니엘서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었잖아요. 그 신알평제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왕이나 황제들은 신으로 통했어. 신으로. 근데 바로 로마 제국도 이때 그 계속해서 392년이니까 예수님 그 이전부터 헬라 시대, 그 로마 시대 그 이후까지 390년이니까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그 시점으로만 봐도 390년이니까 400년이잖아요. 약 400년.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 종교가 신이었는데 그것이 역사가 바뀐 거예요.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는 뭐냐? 로마 황제에서 봤을 때는 저건 잘못된 종교예요. 잘못된 종파예요. 항상 이렇게 도전하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정치 안정에 방해가 되는 그런 특정 그룹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느냐?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국교로 전환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왔느냐, 어떻게 사탄의 그런 멍에에서 사로잡혀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자녀로 됐느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써먹을 필요 없대. 그러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깊이 있게 통찰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500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일본의 30년 압제 아래서 우리가 해방을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누구를 흔들든간에 흔들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400년 동안의 로마 제국의 그런 통제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신 아니에요? 신ong. 네로가 어떤 놈이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죽였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신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는데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다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신이었어. 신. 그런데 데오도시 황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로마 제국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우리 제국의 참된 종교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국교화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안 다니면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실감을, 이런 축복을 실감을 못해. 교회를 다녀도 감사도 은혜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390원이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의 초대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 392년은 400년이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395년이에요. 이때 로마 제국이 둘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자, 서로마. 이게 지금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야. 그리고 두 번째, 동로마. 이 390원이네 분열하는 거예요. 로마가 왜 분열하느냐? 로마가 너무너무 많은 지경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 이탈리아에서 이 황제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소위 서울특별시, 서울 시내 모든 국가에서 경영하는 관공서들, 예를 들면 뭐 교육부다, 통일부다, 문체부다, 모든 정부 기관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못하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이전하자. 그래서 세종시를 새로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부 기관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육부라든지 국세 뭐 이런 그 정부 산하에 있는 몇몇 기관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로마, 여기는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야. 콘스탄티노플. 현재는 이게 이제 터키에 있어요. 이스탄불. 그래서 여러분 세계는 알아야 돼요. 많은 연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25년에 13년에 기독교 공인, 이건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기는 콘스탄티노플, 이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392년은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1세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한다. 자, 395년 분열한 이후에 자, 동로마예요. 동로마. 자, 서로마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476년에 패망했어요. 나라 없는 교회. 그게 소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당시 서방 교회였어요. 나라 없는 교회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아래에서 일제의 그 통제 아래에서 교회가 있었지 않아요? 그때 한 것이 뭐예요? 신사참배.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배신자만 늘어나고 오히려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코로나 때 우리가 봤잖아요. 이 자식이 뭐 어떻게 했어요? 병원, 극장, 뭐 터미널, 기차, 전철, 뭐 심지어 야구 경기장, 절, 뭐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 안 했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11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거기에 부안내동한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이 그랬어요. 이건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정강훈 목사님이 저도 보니까 교회를 폐수당했잖아. 사랑제일교회. 철탑에 올라가서 싸우고 용역들하고 대치하고. 이야,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지만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 그런데 그때 교회 폐쇄 명령을 딱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화문에서 모였는데 이야,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 이건요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단순히 코로나 때 뭐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예비한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경복궁에서부터
그 추운 겨울에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에다가 수출불 깔고 거기서 밤새우면서 그거, 이야, 정말 이건 못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 동안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교회들, 콘스탄티노플,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뭐 이런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속빈 강정이 되는 거야.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야. 나라는 없는데 교회는 존재해.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나라가 감독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존재는 해도 교회가 힘이 없어. 여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감독, 그 다음에 대감독,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야?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476년부터 패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황제 제도도 없어져 버렸어. 황제가 없어져 버렸어.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교회의 성직자들은 있어. 감독, 대감독. 이것이 아까 말한 590년에 이제 중세로 가면서 이것이 교황 제도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감독, 대감 이것이 소위 교황으로 바뀐다. 590년. 자, 그래서 470년 로마가 망하면서 교회의 모든 권한은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800년이에요. 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망하면서 여러 유럽에 있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이게 로마 제국에 있다가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브리튼, 그다음에 독일은 게르마니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분열을 했는데 800년이 가면서 우리가 유럽 그 역사에서 서양사에서 배운 것처럼 프랑크 왕국이 있어요.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은 당시에 어떤 나라냐? 현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이 포함된 그 나라들이 다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당시에 이 프랑스 왕국은 요즘으로 말하는 중국처럼 엄청나게 큰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800년인데 800년은 누구냐 그러면 샤를마뉴예요. 샤를마뉴 대제가 800년에 다스렸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이 망했는데 이 망하고 나서 황제가 없었는데 이때 소위 말해서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권한, 전통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를마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324년 만에 로마 제국의 그 영화가 샤를마뉴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00년이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마예요. 지금 서로마. 자, 동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동로마 395년에 분열됐는데 분열되고 나서 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제2의 로마니까 제1 로마 이탈리아, 제2의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 데오도시 황제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제2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그래서 투자하면서 로마를 그대로 콘스탄티노플에다가 다시 재현시켰어요. 로마처럼 7개의 언덕에다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성을 쌓고 해가지고 오히려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수도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소련하고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재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도 짓고 다리도 수리하고 뭐 철도를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우리 정부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엄청나게 수십조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야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드라마 같은 상황이야. 드라마 같은 상황이야.
만약에 이걸 저 재명이 같은 저 자식이 그렇게 사기꾼 쇼를 하고 하는데, 물론 문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좌파로 넘어갔으면요 사실상 한국은 끝난 거예요. 그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얼마나 이게 참 기적적이고 감사한지. 전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심상정이가 요새는 아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심상정이 그 꼴도 보기 싫은 아줌마. 어? 완전 좌판이야. 어? 그런데 이재명하고 해가지고 80만 표 가져가는 바람에, 그러나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안심하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투표를 개표해보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395년에 했는데 노마가 망해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1수도, 제2수도 간에 은근히 경쟁력이 있었어. 경쟁력. 그런데 노마가 망하니까 이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룰루랄라야, 룰루랄라. 자, 그 사이 어떻게 되느냐? 서노마가 망한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은 급속도로 번영을 하는 거예요. 번영. 그 번영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유스티니아 황제. 유스티누니아 1세. 이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 이루었던 모든 그 전통 법적인 그런 유산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유스티니아 법안을 만들어. 법안, 헌법, 법전을 만들어요. 법전. 법전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소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맞서고 해가지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동로마가 급속도로 팽창을 해. 그 팽창하고 영화를 누리는 상징이 뭐냐? 그러면 법전과 더불어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이게 1번이에요.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어. 성소피아. 이 성소피아라는 성당을 만드는데 이것을 6년 동안에 얼마나 막 금딱지 은딱지 갖다가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지금도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것을 이슬람들이 이 성을 점령해가지고 저기를 지금은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이 나쁜 놈들. 어쨌든 간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좀 영광을 돌리고 부귀를 드러내는 그런 그 성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 성당이 이제 마호메트가 등장하면서 마호메트 이슬람에 의해서 동로마가 정복되면서 결국은 이 성소피아는 지금은 뭐야? 모스크가 됐다. 모스크. 이거 비극 중에 비극이야.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마호메트가 등장하면서 20년 사이에 약 20년 사이에 이슬람이 성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바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본래 유대적인 전통, 신약 교회적인 전통이 있지만 거기다가 자꾸 그 소위 말해서 이슬람식 모자이크라든지 혹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그 도색하고 쌓는 바람에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금돔으로 만들어서 모스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되찾는 운동이 바로 이제 중세교회에서 십자군 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십자군 운동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여기를 보면 그래서 자, 동로마, 서노마가 이렇게 수도가 나눠져서 서노마는 멸망했는데 그 사이에 동로마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한다. 성장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유스티니아누스 그 황제의 법전이 있고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이게 통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우리나라처럼 일본이 남쪽에서 저 북쪽에서는 오랑캐들, 중국의 당나라 이런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하고 침범하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주변 나라들이 자꾸 집적되고 괴롭히니까 그들을 방어하고 또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막 모았어. 우리가 이제 십자군 운동도 하다 보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해. 자금. 지금도 마찬가지야. 광화문 집회를 하고 예수 안구 복음터를 인하고 또 성령이 나타남 집회를 하고 지금 어제도 전국 지교청 지도자 목사님들 또 자유 마을 확산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확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려면 전부 돈이라. 그런데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법전을 만들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 그래서 이제 돈 모금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올림픽 경기처럼 경기장을 하면서 이제 소위 청군, 백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노마 시대 했던 그런 전통들 이렇게 노예들을 데려다가 마치 스파르타쿠스처럼 그렇게 다양한 게임들을 하면서 소위 축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 유스티니아스의 세금 폭탄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운동 경기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청군 백군이 데모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황제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 그래서 황제가 있는 그곳으로 궁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적이 많았던 유스티니아스 황제도 이건 내가 이제는 끝나는가 보다. 권력은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짐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테오도라라는 황후예요. 이 사람은 원래 서커스의 단에서 이렇게 서커스 하던 그 당시로 말하면 신분상으로 아주 저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여자였는데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서커스 구경하다가 필이 꽂혀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의 황후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도들이 황궁으로 들어와서 이 황제를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황제는 이제는 끝이다 하고 짐 싸가지고 도망가자 그랬더니 이 테오도라라는 황후가 황제예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황제관, 황제복 하나라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여기를 떠난다 한들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짐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테오도라의 그 말을 들고 황제여 위험을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결국은 테오도라의 말처럼 혼란이 수습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나라 번영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테오도라는 아주 천한 춤 잘 추고 서커스하고 그런 날라리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위기에 빠진 황제 남편 유스티니아스를 지켜가지고 황제권을 보장하게 되고 목숨을 건 소위 말하면은 에스더에 나타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겠다.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남자분은 남자분대로 또 우리 여자 우리 하구들은 하구대로 이 테오도라 같은 이런 품위를 가진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승부. 저는 그래서 이 테오도라를 보면서 에스더에 나타난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보는 거예요. 끝까지 품위를 잃지 말라.
그 한마디에 돌이켜서 결국은 그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의 사후에 계속해서 그의 옆에 있는 일본, 저 당나라, 또 뭐 저기 원나라 이 나라들이 괴롭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이제 계속해서 이 동로마가 가다가 언제 1453년 결국은 이 동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동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로마가 망하는 시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453년인데 자, 그 사이에 여기 서노마는 470년에 망했다가 800년에 샤를 만유해서 노마 황제권이 복권이 됐어. 복권. 800년에 그래서 이 복권된 노마 황제가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유럽이 된 거야. 유럽. 뭐 그 사이에 이제 샤를 만유도 죽고 해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큰 그림으로는 바로 동로마와 서노마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동방교회가 쭉 부흥하는 과정에서 오늘 2023년 어디까지 왔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교환으로 가겠어요. 교환.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환 읽으면서 건너뛸 것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보겠어요. 지금까지 학계에서 서방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나 혹은 개신교와 동방교회 간의 비교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어요.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외눈박이로 사는 것과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동방교회가 지금 건재하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여한 바가 많이 있는데 거의 이걸 잊혀진 역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교회가 왜 중요하냐? 제가 두 가지로 제목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동방교회에 대한 교회사적 위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있잖아요. 소련도 동방교회야. 지금 여기 동로마 교회야. 거기에 루마니아, 그리스 이게 다 그쪽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아래 2번.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동방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는 것이다. 이 신학적인 변화는 제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정론 문제라든지 또 삼위일체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몰라 이걸.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이해하시고 자 2번으로 갑니다. 큰 2번 동방교회에 대한 인식. 자, 동방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목만 보고 갑니다. 첫째로 소련의 공산체제와 동방교회. 여기는 1917년 초엽에 소련의 레닌은 추종자들을 볼셰비키라 명명하고 반대파에게는 소수파 의미의 맨세비키 이름을 붙여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련에서 일어난 공산당 혁명 이것을 볼셰비키 그러는데 그것은 레닌을 추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한 용어들이 막 붙이고 다녀요. 칼빈 오면은 칼비니스트 이렇게 따라 붙듯이. 존 낙서 그러면 언약도 이렇게 붙듯이. 근데 여기서 바로 레닌을 추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볼셰비키 혁명 가담자들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 1917년 볼셰비키는 10월 혁명 후 러시아 전역을 주도적으로 통치해가지고 그 후 1990년 이후
냉전 체제는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계의 정치 구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저기 그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그 과정은 제가 그 시절에 영국에 있었어요. 저희 그 보리스 엘진 이런 사람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진,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블라디미르 푸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현대 지금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의 상황이에요. 그 아래 2번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 앞에서 본 대로 동방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해 왔으나 가톨릭의 영향으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동방교회를 가톨릭의 여러 의식과 전통을 혼합하여 생각하므로 그 존재가 더욱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는 원래 뿌리는 하나다. 그러나 이게 둘이 나눠지면서 지역적으로 로마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동로마는 이제 터키 쪽에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된 이유는 뭐냐?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의 차이, 그 다음에 문화 배경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 뿌리였지만, 같은 기독교 성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식 기독교, 일본식 기독교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통점이 뭔가, 어떻게 성당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을 취급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썼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면 3번, 큰 3번 동방교회 명칭. 동방교회 명칭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러분들 한번 보겠어요. 1번 명칭. 동방교회는 신학적으로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의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또한 바른 예배를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그리스도 동방교회, 러시아 동방교회, 동로마 동방교회, 동방의 가톨릭교회로 불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성. 동방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13개의 독립적인 교회들을 말합니다. 13개의.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밑에 보면 4번 동방교회 분포와 신자 수 거기에 나와 있어요. 1번, 거기 작은 1번. 고대 총대교구에 속하는 동방교회와 거기 소속된 교회는 중동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안디옥 총대주교, 예루살렘 총대교, 여기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동방교회로 불리는 곱틱교회, 아르메니안 사도교회, 아르메니안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안디옥 시리안 총대주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서로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로마. 동로마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동방교회, 동로마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 5번 아래 동방교회 시대의 구분. 그러면 동방교회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왔어요. 395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자, 이것을 시대별로 적어봤어요. 고대 동방교회예요. 로마의 박해 아래 기독교는 내적으로 분파와 이단으로, 위쪽으로는 이방 사상과 종교의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330년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여 그곳에 새 노마를 건설하였다. 아까 내가 여기다 하나 빠뜨렸는데 하나 첨가합니다. 314년 다음에 이것을 2번으로 하세요. 2번 330년. 330년. 여기는 3번으로, 여기는 4번.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자, 313년 그리고 330년에는 그 똑같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다. 천도한 이유는 로마가 너무 방대하니까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소위 부제를 뒀어요. 정제, 부제. 정제는 콘스탄티노플, 그 밑에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통령. 그렇게 해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지도를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30년이 나왔습니다. 수도 이전.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에 가면은 제일 위에
제가 이제 그 위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들은 제가 아까 뺐어요. 근데 여기에 강의 안에는 첨가가 됐습니다. 325년, 그 다음에 381년, 431년, 451년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4대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4대 공의회가 뭐냐?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기독론, 소위 1인 2격의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 이 시기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로 간주해 가지고,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우구스투스, 저기 유스티니아누스. 그는 페르시아 제국과 50년간 평화협정을 맺고 지중해 주변의 게르만 제국을 차례로 무찔러 옛 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또한 옛 로마법을 모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알려진 로마법 대전을 편찬했다. 아까 제가 썼죠. 법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옛 법전은 이교도나 유대인, 기독교, 이단이나 분파가 정부나 군대에 공직에 등용될 수 없고 공적인 집회나 종교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들의 책을 불태우도록 하였습니다. 철저한 기독교적인,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보면서 이승만 박사의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분의 해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528년부터 533년까지 5년 동안 5년 10개월 동안 매일 5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청동 원형 지붕의 벽화와 모자이크로 장식된 성 소피아 성당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이 성당을 지은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랬어요. 솔로몬을 불러서, 구약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빗대 가지고 여기다가 그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그 정도로 아름답게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황제의 절대 통치를 가리키는 황제 교황주의가 출현하였다. 황제 교황주의가 뭐냐?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려요. 교회를 지배해요.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동로마 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로마 같은 경우도 러시아 같은 경우도 푸틴이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을 총감독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황제 교황주의다 그런 거예요. 황제가 스스로 교황이 되어서 모든 걸 통솔하는 거예요. 이 좋은 사례가 지금은 영국이에요. 영국에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엘리자베스 2세가 국가의 수반인데 국가의 수반이자 동시에 교회의 수반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동방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졌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으로 갑니다. 중세의 동방교회. 중세의 동방교회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 러시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푸틴 전어 이단자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원래 소련은 제가 여기다가 썼지만 안 봅시다. 988년에 러시아 슬라브족의 개종, 1054년 서방 기독교와의 분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아까 제가 다 썼어요. 소노마에 이제 함락되면서 결국 동로마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터키가 그것을 계승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터키. 그래서 한때 터키는 턱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랑캐예요. 일본 놈 같이. 그렇게 해서 지난 한 600년 동안을 동방계 동로마를 지배한 나라가 터키예요. 600년 동안을. 이게 여기 1453년이니까 600을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터키의 그 뭐라 그럴까 막강했던 권력, 국가적인 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터키가 완전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지금은 별거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일단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두 번째 단 보시면, 자,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러시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가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 12세기에 저작된 러시아의 주요 연대기에 따르면 참된 종교를 발견하기 위해서 키예프족의 왕 블라디미르가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사절단은 처음에 불가 지역의 불가르 회교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회교도들이 거칠고 광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고 슬픔과 심한 냄새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 아랍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 사절단은 독일과 노마를 방문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콘스탄티노플에 들려서 성 소피아 성당에서 존 크리스토스톰이 주재하는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엄한 예전에 매료되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압도되어 그 경험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988년 사절단의 보고를 받은 블라디미르 왕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블라디미르는 키예프족인 러시아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당이 건축되었으며 사제와 성물, 거룩관, 기물 그리고 예전이 수입되었습니다. 수도원이 성행하였으며 이방의 우상들은 철폐되었습니다. 교회의 법정이 개설되고 11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거부하고 동방 형태의 기독교를 택함으로 러시아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정말 참된 종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래서 이슬람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소피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거다. 그래서 러시아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동방교회가 된 거예요. 3페이지 아래를 봅니다. 자,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단 보면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족의 침략으로 현재 터키예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팔레올로구스는 몰락하였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콘스탄티누스 11세예요. 그리하여 330년 수도 천도 이후 동로마는 1130년 동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권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몰락이 전에 동방 황제들은 1361년과 1401년 그리고 1439년 세 차례에 걸쳐 서방 국가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들은 서로 반목을 일삼으므로 오스만 투르크족의 침략을 막지 못하므로 온 유럽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세 동방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소위 그 동방교회 침략과 더불어서 완전히 동방교회는 몰락하게 되고 그러나 그 사이에 러시아는 988년에 개종하게 되었다. 그것이 중세의 큰 특징이에요. 3페이지 제일 아래 현대의 동방교회 1453년 동로마를 함락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459년 베오그라드를 제외한 세르비아 전역을 점령했으며 1464년은 보스니아, 1482년은 누마니아, 러시아 남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터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가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족이 바로 이 1453년 이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60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 서점에 가면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패망 그거에 관한 책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 오래전에 국민의힘 옛날에 전신했던 한나라당인가 그때 김영호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 아주 교회 장로님인가 되는데 이분이 그 국회 부의장직을 은퇴한 후에 어떻게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의 패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페이지 가면은 자 4번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5페이지 6번. 자 6번에 가면 동방 제국의 안정 요인. 어떻게 그러면 동방교회가 390년에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1453년까지 패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적었어요. 첫째로 유능한 지도자의 등장. 유능한 지도자. 대표적으로 누구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법전을 만들고 성 소피아 성당, 지금 역사적인 이건 기념물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효율적인 관료 제도다. 효율적인 관료 제도는 비잔틴의 성공과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하고, 또 교육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를 안정시켰다. 세 번째로 경제 기반의 확충. 이 콘스탄티노플은 바로 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해안가야, 울산이나 포항처럼, 그래서 또 부산이나 군산이나 인천처럼, 그래서 무역이 아주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 7번입니다. 그러면 동방교회의 신앙적인 특징 그랬어요.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특징이고, 다음 주에는 신학적인 걸 저희가 다룹니다. 이 표면적으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내부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논쟁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논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성상, 교회 안에 있는 동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고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다니고 또 이렇게 염주같이 가톨릭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10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100년 동안. 이건요, 한국교회에서 그거 알아보면 다 죽었어 지금. 근데 중세교회에서 바로 이런 그 아이콘 컨트로버시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논쟁이 붙어가지고 100년 동안,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신앙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들만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동방교의 특징은 아포파틱 요소, 즉 부정의 전통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식이에요. 불교식.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에요. 이런 전통이 우리 개신교에 들어왔는데, 소위 관상기도라는 걸 통해서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걸 한국교회에서 그 확전시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 서울 무슨 침례교 지구촌교회에서 목회했던 이동원 목사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양반이 그때 잘 나갈 때야. 분당에 지구촌교회도 만들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안신년을 맞아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우연찮게 간 교회가 바로 이런 관상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런 동방교회 수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가서 보니까 불교의 중들이 하는 식으로 가부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막의 교부들이 그렇게 해요. 사막에 산이 아닌 들판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 주로 수도사들이 하는 방식이 중들이 하는 것처럼 가보자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핵심은 뭐냐?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이 중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번뇌를 108번뇌를 잊으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잊어집니까? 자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데, 그걸 이제 관상기도를 통해서 소위 이동은 목사, 또 통합 측에 저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 그 누구야, 이성희 목사, 통합 측의 총회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마치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관상기도를 굉장히 홍보했어요. 그러다가 합동 측의 몇몇 목사들, 이단 하는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관상기도가 꺼졌어요. 근데 초기에, 지금부터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 15년 전에 관상기도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를 이루고 좀 자리를 잡는 듯 하다가 이단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전히 지금 사그라들었어요. 그 핵심이 누구냐? 이동원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당신은 이단으로 고발한다고 막 이제 주변에서 떠드니까 이 양반이 유튜브에다가 정식 사과해가지고 자기는 이제부터는 관상기도 안 한다, 탈퇴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양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포파틱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명상하듯이 사막에서 그 수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절간에서 주홍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했을 때 그 부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의지만 결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지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사막 교보들이 말하는 거나 심지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런 명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비울 수 있는 어떤 신비에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핵심은 뭐냐? 성경 말씀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말씀이 함께 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동방교회는 주로 이런 아부파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수도사적인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면 불교적인 그런 관상교도가 여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2번 교회의 전성. 이들의 전성은 단순히 구전만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성경과 교리서, 예식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성, 예를 들면 성자들의 기록, 어록, 교황들의 어록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 기도. 이는 불가해한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씀한 아포파틱한 주장과 시몬과 같은 사람의 직접적 인식 사이에서 되지 않은 갈등으로 14세기의 헤시카스트, 침묵 혹은 고요의 의미, 여기에서 조용히 명상이야. 결국은 기도할 때도 아까 아포파틱 말씀했죠. 이들의 신앙적 특징은 조용히 고요히 명상하면서 주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내가 하는 침묵이, 내가 하는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옳은지 바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요즘에 논쟁이 됩니다만은 NCCK라든지 WCC라든지 이런 저희 이교적인 진보적인 그런 세속주의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거예요. 4번, 5번 밑에 예배와 예전. 일반적으로 가톨릭은 조직과 행정, 개신교는 성실한 삶과 지적인 성직성의 윤리, 동방교회는 영적 세계 아름다움으로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교회는요, 그래서 주문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조용히 명상하는 걸 좋아해. 그런 특징이 여기 나타난다. 자, 6페이지 아래로 갑니다. 8번 동방교회 역사적인 공헌입니다. 자, 공헌. 첫째로 기독교 신학의 정립과 전례. 기독교의 7대 공회는 모두 동방의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다른 학교에서 교수들은 안 가르치는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 서유한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하느냐? 지금도 제가 영국에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신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도 어느 교수가 동방교회에 대해서 이걸 안 가르쳐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여기 1번에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의 7대 공회가 바로 다 동방교회에서 채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25년에 니케아 공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 신학을. 지금도 우리가 거의 95% 이상을 이때 만든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382년에 콘스탄티노플, 이때는 성령론에 관한 문제예요. 431년 에베소와 451년은 뭐냐? 예수님의 양성론.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리를 이때 채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680년 제3차 콘스탄티노플, 787년 제2차 니케아, 이렇게 총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뭐냐? 초대교회 4대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이 나중에 3가지예요. 그래서 전체가 7가지예요. 그 중요한 것은 4가지 앞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의들은 초기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성령론, 애정론, 성상 숭배 등의 정통 교리를 확립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유다. 두 번째로 황제 교황주, 아까 제가 말씀했어요. 유스티니스 황제의 정책에 따라 형성된 비단진 문화는 로마법과 기독교 신앙, 그리고 신학적 사색을 통해 유입된 헬레니즘 철학과 동방의 요소들을 혼합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황제가 모든 교권까지,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 지금 그 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 중에 왜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걸 여러 번 강의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더 이상 세속 정치로부터 교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황제가 다 하는 거예요. 세속 통치자가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뭐냐? 더 이상 세속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세금도 내지 마라, 성직자도 임명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전 목사님이 이걸 그 주창해서 애국운동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터뜨렸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다 배워서 알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다 부정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 사람들을 잡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박사의 건국론. 저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론 4대 건국 이념은 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노래 열심히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제 교황주의는 바로 그거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승만 박사가 꿈꾸었던 4대 건국론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페이지 3번 미술과 건축. 여기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화려하게 막 짓는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교회도 나타나 있어요. 성당에서도. 우리나라 명동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개척교회가 없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로마 바티칸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성처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지어요.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외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 없어도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런 외형적인 특징이 세상적으로는 예술을 발달시켜서 문화도 발달시키고 그랬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 러시아인의 개종. 중세 천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현저한 것이 바로 988년에 러시아가 개종해서 기독교화된 거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간다. 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다는 거야.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로가 되는 거예요. 지가 황제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가 동방교회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신앙의 방향은 뭐냐? 말씀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내 개인적인 학문이나 체험이나 이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 항상 말씀.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신앙, 지정의를 내려놓는 신앙, 오직 예수만 위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방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개괄적으로 살폈어요. 개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아하, 동방교회가 이런 거구나. 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졌는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방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동방교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세교회사 특별히 동방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잘 듣고 배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론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광화문의 애국시대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통해서 전국의 자유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각성하고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오니 목사님과 더불어 돕는 모든 그 지체들, 또 심지어 국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협력하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에게는 디데이입니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금도 혼란 자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오남 이성만 박사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